5차가 오늘 전연추 6월 24일 그 다음 7, 8월 중에 세종학교에 아울리치를 신청해 전도로 이제 봉사로 섬겨준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22일 날 7월 22일 날 오신다겠나 토요일 날 모르겠어요. 그 안에 또 답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중보기도 나라 면접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지역교회 네트워크 복음화 올 한해는 모임형 교제와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의 소식, 교인들의 건강,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지역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직장 그 다음에 자녀들 위해서 선포합니다. 성경은 5장 이상 읽기. 큐티 불신자 전도 생활하기 1시간 이상 기도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코이노니아의 본질입니다. 코이노니아 본질. 여러분 제 1부의 그 페이지 366쪽입니다. 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대화예요. 만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만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임재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바로 사랑의 관계. 우리 인생에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는요. 모든 나무를 다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 따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는데 오늘 뱀이 코이노니아를 깨트려요. 중간에 딱 끼어들어갖고 야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봐라. 그러니까 보암육스럽고 먹음육스러서 먼저 하가 딱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끼어진 것이 바로 죄예요. 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이 없고 저주로 사망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남자는 수고하는 예수는 수고가 일어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어. 그때부터 이제 그 후로부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게 굉장히 우리 안에 그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와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회복하셨어요. 그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뭐라고요? 영생과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 그래서 영생도 뭐예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듣고 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초청으로 우리를 주도하셔요. 이게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인격적인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당신 안에 두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고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게 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성령님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단계도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시킬 수 없다. 인간적인 방법 항상 깨트려요. 그러니까 오늘 뱀이 유혹했던 그것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처럼 오늘날도 깨트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관계의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교제하고 하면 항상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도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홀떨기 나무에서
이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받는 땅은 거룩한 땅,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게 너를 불렀는데 가나안 땅으로 너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를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서 보이신 대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반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 그 정도 우상으로 그 생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먹는 거 보장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정도 생활에 어떤 보장됐는데 다시 이쪽으로 하면 잘 될지 못 될지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를 다 불렀어요. 심지어는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너네는 전에는 네가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요. 주님만 바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는 뭔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만에 뭡니까? 시작.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항상 주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요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요. 인격체이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걸 추구하시고. 여러분 1:1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이제 초청했어요. 누가 초청했어요? 성경에 모세도 초청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초청했어요. 참여하도록 초청했어요.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당신이 누구한테 내가 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나는 이런 분이야. 자신을 계시. 목적은 뭐예요? 너를 애굽의 고통받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12제자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목적이었어요. 길을 보여요. 길. 모세에게 길을 보였어요.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심지어는 아론을 붙여서 지팡이로 가지고 먼저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을 불러오라고 꺼내오라고 찾고 이야기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이 길이야, 길.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서 성령님이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 그 다음에 기도와 맞는가? 성경적인가? 성경을 우리가 봤는데 기도한 것과 동일한 건가? 또 환경에도 맞는가?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을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이게 모세가요 갈등하고
나 안 갈래요. 광야가 좋아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안 갔다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나 가겠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예수님이 불렀을 때 갈등, 그 믿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고기를 버리라니까 그 그물을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업을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만 봐도 믿음의 갈등이 왔었어요. 근데 결단과 그랬다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은요 누구나 와요. 근데 인격체진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당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따르기로 이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부했는데 어부 버릴게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틀에 매어서 이게 조정하지 않으면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죽기 살기 뭔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조종이에요. 근데 옛날로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 그러면 조종이 아니에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미래를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이 조종하는 게 굉장히 우리 안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종할 때 새로운 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 조종했으면 이제 순종을 해야죠. 이게 모세도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내가 구원하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죠. 성취하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을 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갔기 때문에 그 10가지 기적도 보고 홍해의 기적도 보고 요단강의 기적도 보고 많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예 안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해봐야만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따라온 게 모세가 홍해에서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가 쫓아섰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이렇게 명하라 했을 때 이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하니까 갈라지게 하니까 갈라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아유 이거 큰일 났다. 그거만 했으면 아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문산에 와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성령이 감동, 내면의 감동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너 여리고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여리고를 딱 돌아보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나한테 내가 기도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낙심하고 그 권사님도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종이 와서 나한테 이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한 말씀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가니까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나도 그때 피곤했는데 아유 이게 하나님 성 잘못 들었나 보다. 포기했으면 안 될 텐데 그 비가 왔을 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 육체로는 그냥 피곤하지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 하나님이 진짜 일하셨군요. 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너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을 자꾸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게 7가지 실체 하나님이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3가지 실체는 하나님의 주도 안에 당신이 반응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여겨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67쪽 1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내가 행해야 돼요. 모세가요 믿음으로 행했더니 홍해를 갈라놨어요. 요단강에서도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 언약을 맨 사람들이 물가에 흐르는 것에 발을 디딜 수면 잘못 죽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디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향한 중대한 조정을 했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로 했습니다. 결단은 12 제자들이 하나님께 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과 조정해야 되는 것과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환경만 보이거든. 근데 성경 전체는요, 환경 따라 어떤 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적인 그분께 움직였어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 바로 왕은 각박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는 그 시기였지. 성경 전체는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평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 번 모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홍해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두 번째 조종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다 누구의 주도다? 하나님의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경험으로 친밀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산에 6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6개월 동안 했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게 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인 게 살아난 거예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성령의 감동 주는 거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 온다 했더니 차가 오고 막 진짜로 진짜 믿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어떤 큰 그 질병이 쪼그라져 들었대. 믿음으로. 이 믿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을 당신에게 하나님 임재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다. 교제, 관계. 이게 다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평상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빠 잘 지냈어요. 자꾸 인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에 유명한 그 세계적인 사역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그랬대요.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이 교제가 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동기로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이어파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평상시 여러분 어떻게 교제가 이어올라가고 끼어질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코이노니아 본질은 무엇인가? 코이노니아 본질은 뭔가? 어떻게 이런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냐? 네모 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본질 시작. 우리는 우리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만 순종할 수 있거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보다도 뱀의 유혹에 싹 넘어갔어요.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이 말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거기다 걸 수 있는데 환경 보니까 안 걸어져. 사랑이 없으면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린아이한테 가져오라니까 그 어린아이가 가져요. 순종하잖아요. 그래 그것을 떼고 하는데 5,000명을 먹어도 남았어요. 12방울이요. 이해가 됩니까? 어린아이 걸 순종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온 걸 순종한 거예요. 통치권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 이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하긴 뭐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순종하면 되겠어? 자꾸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사람과 친밀한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느냐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순종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전부 그런 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것도 하나님만 버리고 바보고 그물을 버렸어요. 리고링 목사님이 세계적인 아버지가 갑부였어요. 근데 너는 주의 일을 하면은 내가 다 걷어가겠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걸 버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진짜 주의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인격적인 금을 따라간다는 건 때로는 어려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그 코이노니아 본질은 뭐라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존재로 하나님 통치권에 순복해야 된다. 실질적인 교제,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전적으로 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아까 오늘 본문에 2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인격적인 관계에 다 걸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와. 그럼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 내시는 것입니다. 길 낸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면 당신의 행동, 형제들 역시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 관계에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교제가 올바르면 뭐라고요? 전전적으로 사랑하면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니까 관계가 형성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제에 대해 이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은 그러면 교제가 왜 깨어지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하는데 막 깨지는 요인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사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좋아해요. 안목,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이생, 자랑을 다 좋아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세상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거예요? 교제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왜 넘어갔냐면 네 그거 따먹어봐. 안목에 눈에 보인 거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목의 종류로 쑥 넘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분명 뭐예요? 따먹지 말라겠어요. 따먹겠어요. 따먹지 말라겠는데도 이게 눈에는 야 따먹어야 된다. 따먹어야 돼. 맛있잖아 사과. 선악과. 이렇게 유혹이 온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과 교제 깨어진 것도 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랑 때문에 깨진.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뛰어넘었어요. 못 뛰면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뱀이 사단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이 돌덩이를 떡떡으로 만들어봐라. 40일 굶주리니까 당연히 배고프죠.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육신의 종류가. 그런데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들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겨요. 육신의 정욕에서 이겼죠. 또 안목의 정욕. 돌덩이를 떡떡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성령 꼭대기가 천한 만국을 주겠대. 예수님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관계에 똑같이 들어갔지만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런 세상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게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했었는데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거 싹 버려.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관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당신과 하나님과 교제를 깨뜨리는 거예요. 돈이 일만에게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돈은요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돈 때문에 주의를 못하면 만몬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돼. 근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근데 돈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이 자체가 만몬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의 제약된 욕심과 정욕으로 당신이 첫사랑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과 당신의 능력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능력, 재능 이것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안질이요, 간질이요, 여러 가지 몸의 육체적인 알병이 있어요. 내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여기 세계적인 사역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갔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고군 공포증도 있었고 비행기를 타다가 몇 번 이렇게 콕 쓰러진 적도 있었대요. 남들이 볼 때는 야 크게 막 대중 앞에 쓴다는데 혼자 막 그 기도 몸부림친 거예요. 2시간, 3시간 하나 앞에.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해요. 늘 넘어지기 쉬워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순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깨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 관계가 깨져요. 죄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는 게 아브라함아 했더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장 일찍 바치려고 번제로 갖고 가라. 하나님만 바라고. 근데 하나님 테스트했어요. 네가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이삭을 바친다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바치려고 실제로 가는 거예요. 종들도 같이 갑니다. 근데 이삭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따라는 가는데 번제할 이삭은 없습니까? 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근데 실제는요 이삭을 딱 묶어갖고 이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숲을 보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자녀를 사랑하느냐. 이 테스트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요 다른 사람들 향한 사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구두쇠로 욕심꾸러기로 변할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제를 봐도 자신의 물질을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마다도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11조도 분명히 이만큼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가 딱 띄워놓지 않고 이거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11조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거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욕심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겠느냐. 형제가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재정은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도록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요, 옛날에 그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모든 곡식을 다 줍지 말고 이삭들로 남기라 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기라고 그렇게 구약.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흘려보내라. 또 요한일서 3장 17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음행도 우상 숭배죠. 또 물질주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각오만한 함정이에요. 교회도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잃어버린 바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기들 우선하는 하나님의 것을 쓰게 됩니다.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본질을 써보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전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면 자꾸 세상 사랑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건들을 주기 시작해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방해함으로 코이노니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적어 2가지 이상 나열해 보십시오. 아까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에요. 그 다음 2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걸어요. 그분은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완전히 항복할 것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절대로 순복하는 것이 필수 가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법이 되고 그의 눈이 보기에 좋은 노래 행하면 그의 인생엔 그 교회 생활에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법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안 된다. 하나님이 법이 돼야 돼. 말씀이 법이 돼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게 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충성과 신을 바치는 것도 영적 하나입니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거기다 거래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목사나 집사나 또 영향력 사업가를 위하여 교회가 운영하거나 다스리게 되면 코이노니아는 이것은 어떤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교회 그걸 통해서 운영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좌지우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 이걸 테스트하기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무엇을 뚜렷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걸어야 돼요.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강해. 내 걸 자꾸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축복하라 내면은 그래. 주님의 음성에는 그 사람 축복하기 싫어요. 또 자꾸 이 싸움이 일어나 내 안에.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나와요. 내 법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지 않는 또한 법에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마음이 자꾸 이게 사단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뭐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시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내가 살면요 예수님이 역사할 힘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권위와 관계는 효과가 없어요. 권위도 다 깨지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정당 권리를 도둑질하는 이거요. 몸 전체로 여러분 예화를 듭시다. 눈이 자꾸 자기만 주장해. 내가 본 것만. 근데 귀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음이 온다고 이게 이미 귀에는 들려.
눈에는 딱 보니까 희미하고 안 보여고 아 위험하지 않아. 근데 이미 철도가 막 위험에 쫓아가고 있어. 근데 눈이 아 괜찮아. 자기 주장만 밀고 나가면 이 기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돼요? 과당 이기가 오는 거죠.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 정당 권리를 도둑질이 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다 이게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주관하고 교회의 각 지체는 모두 그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해야 하며 교회의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그러니까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이것이 맞아.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놓기가 죽기 쓰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 내 이것이 맞는데 눈이 생각할 때 야 맞는데 내 말이 맞아. 기차가 어디 안 보이는데 왜 그러냐. 그냥 눈이 희미하면 안 보이잖아요. 기의 소리 딱 들렸어. 그러면 손과 발이 생각할 때 내 기의 말이라 듣고 움직이면 되는데 눈의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제에는 한 개인이나 교회 머리 되시려고 할 때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의 목사님 또는 어떤 개인 그룹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대할 때도 끼어집니다.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교회 머리 역할을 하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 되셔야 돼요. 그것은 그분의 아들 통치에 대해 반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주신 그리스도께 드려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순종해. 우리는 매일 누구의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걸 씨름하거든요. 주님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신방 가야 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라. 때로는 선물 가지고 사가라. 이런 감동을 하면 그거 순종하는 거야. 주님이 왕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쫓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다. 막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반란을 강하게 저주했어요. 오직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를 따르는 것을 유치하고 세상적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같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고린도서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했어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은사가 강했어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 근데 단단하지 않았어. 자기가 좋은 은사만 들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모인 교회라면 그 안에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불가능이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의 번제에 존재합니다. 즉 목사님들은 다른 구성들의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뭐요? 항상 리더자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다 따라야 되는데 아유 내 말이 내 의견이 관철됐다고 막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한 당신의 인생이나 교회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번영,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도 또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내가 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사는데 자꾸 내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거 안 드러내니까 삐져버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깨져. 이 사람도 싫어, 저거 사람도 싫어. 이제 관계가 깨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래, 내가 좀 참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자. 그러면요, 용납되면 서로 관계를 그래,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번지를 써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전전제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스스로 이제 손을 얹고 해보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업 때문에, 아니면 또 돈 때문에 우상, 다른 물질입니까? 그의 어떤 거? 이거 비교적 작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립시오. 이 학습을 통해 기도하십시오. 당신 인생에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잃게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또 이런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 깨지지 않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어떤 것이라도 보여주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첫사랑으로 돌이켜야 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요.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선악을 따먹었군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빨리 숨어버리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요 수치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웠어요. 죄가 없을 때는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벌써 자기 모습이 드러나.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리잖아요. 이게 수치심이에요. 숨고자 하는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당신이 그분의 주권하에 당신 인생을 전적으로 드렸는지 하나님께 우선 중심이었나 내 중심이었는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나는 하지 않고 자꾸 내 거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요. 더 큰 능력이 일어나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닭 온지 내가 2번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진짜 부인했잖아요. 왜? 베드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는 십자가에 꼭 끌렸어요.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역할로 하시도록 당신이 허락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주님이 왕 되셨는가? 주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나는 거기에 걸었는가? 이거예요. 당신의 배우자, 가족, 교회, 교단 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허락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게. 이과의 요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자체가 임재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영생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인격적인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구원 관계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코이노니아. 나는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걸어야지 여러분 쓰임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다 걸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걸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사적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12제자가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대충 걸은 사람은 대충 쓰임받아요. 대충.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주의로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걸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그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이 뭔가 저는 계속 초점을 맞춰요. 혹시 이것이 좌절되면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혹시 네가 내려놓는 거에 맞나 보다. 그러면 또 내려놔야 돼요. 이 훈련이더라고. 내가 줘야 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주권하에서 완전히 순복하길 원하는 자들은 개인이 모인 교회에서만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몸 안에서 이거예요. 눈도 귀의 말 듣고 입이 먹는 것을 잘 먹어줘야 되고 뭐 손도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 누구 말도 다 들어주면서 이게 제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에서 그래서 눈오고 코고 입오고 다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달려라 그 뭉치면 쏜다
축구를 보잖아요. 축구가 어릴 때 잘해. 그러면 자기들끼리 야 이쪽으로 패스해라 저쪽으로 패스해라 막 소통을 해. 그러면 금방 골이 나오래. 근데 분열돼. 이쪽으로 해야 하는데 패스를 엉뚱한데 바로 무너지더라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될 때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과 열정까지 했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 본질이 여러분 잘 이해했죠. 다음에는 코이노니아의 본질 2 여기까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내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지 못했는가, 내 생각, 내 의지, 때로는 내 아버지, 내 어떤 주관, 정말 주님보다 앞서간 어떤 거 있다면 회개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인간관계 또는 삶 속에서 아버지 나가지 못하는 거, 아버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성님, 때로는 양보할 때도 있고 내 의견이 다를지라도 때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잘 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리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피정교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인 직장과 사업장과 일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